그러나 하나님은 이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단어, but God이라고 하는 단어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로와 축복을 줍니다. 우리는 때로는 실패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풀어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궁핍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우리는 때로는 방황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두 단어는 굉장히 우리 가운데 인생의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희망적인 단어이고 메시지입니다. 오늘 9번째로 건져주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따라합시다. 건져주심. 건져주심. 우리는 때로는 유혹받습니다. 때로는 유혹을 당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가 가운데서, 유혹 가운데서 건져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함께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기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생각할 때 예수 믿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죄가 해결되어서 용서받은 다음에는 무엇인가 다 잘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 이전보다 더 많이 시험도 들고 그 이전에 내가 행했던 일들을 다시 반복하는 일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된 것 같은데 변화가 되지 않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되죠. 특별히 또 무슨 트레스디아스 같은 TD라든가 무슨 부흥회라든가 무슨 복음학교라든가, 아무튼 이런 좋은 프로그램 가면은 막 금방 사람이 달라져가고 변화돼가지고 모든 것,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것들을, 악한 것을 다 끊어버리고 완전히 정말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남은 것 같이 간증하고 고백하지만, 또 몇 개월 지나고 나면 결국은 또다시 원점처럼 돌아가서 똑같이 과거 했던 일들을 똑같이 반복적으로 그 유혹에 직면하고, 유혹에 또 무너지고, 또 결국은 그렇게 쓰러지고, 오히려 그 이전보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더 강해지고, 은혜 받은 다음에 내 삶이 다 달라질 것 같았는데 오히려 현실은 달라지는 것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더 많은 유혹과 더 많은 시험이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것이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런 상황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넌 이렇게 기도해라 라고 하시는 그 기도에,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걸 한 거예요.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 말 속에는 주님이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우리를 향해서 시험에 들게 마옵시고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이렇게 하라고 무슨 말이에요? 시험에 들게 계속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 있으니까 이걸 하라는 거잖아요. 반드시 예수 믿어도 시험거리가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거기에서 건져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거기에서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가지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시험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라고 하는 것은, 시험 들 것이, 예수 믿어도 시험 들 것이 계속 온다는 것이 예비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지만 그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건져짐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2절에, 거기 여러분들이 오늘 PPT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강의 안에 다 나와 있거든요. 강의 안을 좀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시련을 견뎌낸 자는 복이 있다. 그런 자들 가운데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 시련을 견디어낸 자라고 하는, 왜 이렇게 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땅에 우리에게 예수 믿어도 다가오는 시련을 참고 시련을 견뎌내야 되는데, 그럼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험에 대한 캐릭터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알아봐야 되는데, 먼저 여러분, 예수 믿어도 시련이 오면 어떻게 해요? 예수 믿어도 힘들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는 소극적이고 어린아이 같은 생각 갖지 말고,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 12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등이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떤 시련이 왔을 때 무조건 나한테 너무 왜 이래요 하나님이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그 시험을 견딜 수 있기 때문에 나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너는 그만한 믿음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약한 사람, 하나님 저는요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시험 좀 안 오면 좋겠어요, 그냥 편안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또 편안한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저 사람은 진짜 계속 편해. 여러분, 성경은 의인은 고난을 받나니라고 해요. 의인은 고난을 많이 받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뭘 기억하냐면, 삶의 고난이 많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만한 일을 주면은 시험 무너질까봐 안 주시는 거예요.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많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이미 장성한 분량에 이뤘기 때문에 왜 시험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거는 믿음을 증가할 수 있는 계기라는 거예요. 시험은 뭡니까? 내가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증거라고 하는 사실. 왜 믿음을 왜 보여야 됩니까? 믿음을 보인다고 하는 것은 목요일 날 얘기했던 것처럼 하나님 예수 안에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기에다 엄청난 축복이 있습니다. 뒤에 가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의미에서 첫 번째로 어떤 고난이 와도 절대 잊지 말할 것은 하나님은 God is never gave us then you cannot bear.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은 주지 않는다. 내가 절대로 이기지 못할 시험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걸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야고보서 4장 11절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그럼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요.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죄를 짓게 만드는데 죄가 두 가지라고 했대. 그럼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다. 두 가지인데 하나는 악인 줄 알면서 하는 것, 악인 줄 알면서 하고 싶은 욕망이 죄고 둘째는 선을 행하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이걸 구체적으로 보면 첫 번째 죄가 뭐냐면 악을 행하고 싶은 욕망이에요. 악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하나님께 벗어난 거죠. 옛날의 모습 그대로. 옛날 그냥 예수 믿었잖아요. 그러면 옛날 걸 끊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더 말씀이 더 좋으니까. 그래서 술도 끊고 담배도 끊고 그 다음에 뭔가 애딕션 다 끊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끊어버리고 새롭게 됐는데 이거를 알아요. 자기가 알아. 알면서도 그걸 다시 해. 언제 합니까? 어둠 가운데 있을 때. 어둠이라고 하는 항상 모든 것은요. 잘하는데 언제 잘하느냐? 바로 어둠 가운데 잘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요. 힘들 때를 말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모든 죄는 언제 나타나? 죄는요. 깜깜할 때. 대낮에 죄를 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요새는 뭐 아침 밤 가리지 않고 죄를 짓겠지만 아무튼 대부분 죄는 밤에 일어난다. 밤에 깜깜할 때. 깜깜할 때 죄의 본성이 일어납니다. 그럼 깜깜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인생에 어둠이 왔을 때, 힘들 때, 깜깜할 때, 빛이 없을 때 그때에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왜? 힘드니까, 외로우니까. 어떤 말이 합니까? 힘들고 외로우니까 어떻게 하나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다 끊어버린 것 같았는데 다시 술 한잔 하는 거고 다시 담배 한번 빨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뭐 내가 쾌락을 추구했던 걸 추구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이거 성경은 죄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악인 줄 알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기지 못하는 것, 유혹에 또 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그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 그랬어요? 선인 줄 알아. 그런데도 행하지 않는 게 죄라고 하는 사실. 선인 줄 아는데도 못하는 것. 그게 뭡니까? 교회 나와 하나님 말씀 들고 예배 드리는 게 선이죠. 당연히 복이죠. 그런데 아는데 교회 나오고 싶지 않아요. 교회 나오기 싫은 거예요. 아는데 선인 줄 알아. 그런데 교회 나오기 싫어요. 시험 들은 거죠. 교회 나오기 싫어요. 아는데 말씀이 안 들려요. 아는데 성경을 보기 싫어요. 아는데 기도가 안 돼요. 이게 다 뭐라고 하냐면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것을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모든 죄는요. 상처를 남깁니다. 여러분 새 차를 딱 이렇게 뽑았으면은 그 차가 어디 가서 이렇게 부딪히거나 하면은 데미지 입죠. 그럼 스크래치 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밸류가 떨어지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피조물로 다 거듭났어. 그런데 불구하고 죄를 짓는 순간에요. 우리의 밸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가치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반드시 죄는 상처를 내는 것처럼 저 상처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만들어졌지만 그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스크래치 나고 결국 그 밸류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그 능력을 다 상실하지 않았습니까? 죄는 그렇게 무서워. 죄는요. 왜 그 죄가 무섭냐면 죄는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유혹을 주는 겁니다. 그 죄는 반드시 영혼에 스크래치를 나게 만들어놔요. 데미지 만들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 유혹을 이기라고 죄의 소원 너한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욥기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따라합시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Man is born into trouble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태어난 것은요. 고난 속에 들어가려 태어난 거래요. 욥의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많은 크리스찬들이 악에게 치고 고난 앞에 무너지는데 온전한 크리스찬이라도 이걸 피할 수 없습니다. 온전한 크리스찬은 문제를 이기고 고난을 이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어도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고난이죠. 그런데 해를 받을 걸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 보세요. 고난은 늘 있습니다. 고난이 예수 믿어도 고난이 있어요. 잘 믿어도 욥이 못 믿어서 고난이 왔습니까? 요셉이 예수를 못 믿어서 고난이 왔습니까? 아니에요. 고난은 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고난이 왔을 때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왔을 때 거기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것 이것이 의인.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거니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서는 자가 의인인 줄로 믿습니다. 의인이 그거 의인이라는 거예요. 넘어져도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일어서는 것이 의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왔을 때 문제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왔을 때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힘을 누가 줬어요? 주님 우리한테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한테 문제가 중요한 거. No matter what happened in my life.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 나와 함께 있다는 가르치죠. 믿음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나와 함께. 왜? 문제들이 있는 건데 뭐 사실. 근데 예수를 왜 믿어요? 문제가 있는데. 왜냐하면 문제가 있을 때 이게 힘을 주시는 게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걷다가 폭고 두는 것이 아니라 어디가?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 그러면 사망은 너희 쏘는 곳이 어디냐? 어떤 사망이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넉넉하게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험을 이기고 문제를 이길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에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조차도 시험을 당했어요. 유혹을 당했습니다.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왔지 않습니까? 시험하는 자가 찾아와서 예수님께 시험하지 않습니까? 야, 이 돌을 갖다가 떡이 되게 봐. 너 저 꼭대기에서 내려와 봐. 예수님도 시험을 당했어요. 자, 그때에 예수님께서 하신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유혹을 당했어요. 한번 보여줘봐 저게 나를 계속해서 긁네. 막 긁어. 한번 내가 뻔때를 보여줘봐. 근데 예수님이 그 반응이 어떻게 했냐면 예수님께서 반응은 3번 유혹했는데 그때마다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 4장 7절, 4장 10절, 4장 11절에 기록하였을 때 또 기록하였을 때 4장 10절에도 기록하였을 때 It is written. 결국은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유혹이 왔을 때 다른 걸로 하지 아니하고 뭘 가지고 했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기록하였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사람이 계속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시험 앞에서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따라합시다. 말씀입니다.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시험이 오면은 말씀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 있는 건 말씀인데 말씀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힘이 없는 것입니다. 왜 말씀이 중요하냐면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따라 살았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하며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특징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alive. 하나님 말씀은 활력 있어 powerful. 하나님 말씀 좌우에 어떤 낯선 검보다 예리하여 sharper.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컷한다는 거예요. 살아있고 powerful하고 sharper 예리하고 컷하고 이게 다 뭐 하는 거예요? 수술하는 거거든요. 사실 수술하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은요 우리의 마음과 데미지 입은 것을요 어떻게 깨끗하게 청소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차가 데미지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합니까? 토럴로스 나기 전까지는 가서 어떻게 됩니까? 다시 차를 그 차 고친 데 가면 어떻게 합니까? 새 것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말 우리가 데미지 입을 수 있어, 넘어질 수 있어, 유혹 받을 수 있어요. 데미지 입었을 때에 그때 말씀 앞에 서서 말씀을 붙잡게 되어지면 그 말씀은 강력하게 살아 있어서 나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제가 또 시험을 이거 준비하다 보니까 시험을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무빙이라고 하는 그 드라마가 굉장히 아주 그냥 핫하다 그래가지고 무빙 보신 분 계십니까? 보셨구나. 저기도 봤네. 그래서 무빙이라고 하는 걸 들어가지고 무빙을 봤더니 거기에 보면 아무튼 재밌더라고요. 근데 거기 보면 그 초능력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사조야 죽질 않아. 막 칼로 총 맞고 막 찔려도 다시 확 살아나. 다시 딱 회복이 돼. 와 그런 사람들 나오더라고.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준비하지 못하고 그 거기에 빠져가 이게 계속 보게 되는 거야. 이게 이러면 안 된다. 좀 끌어버리는데. 근데 거기에서 똑같은 거예요. 이게 칼로 찔리고 막 해도 다시 살아나. 자 보세요. 데미지를 입어. 우리가 밖에 사단이 우리 공격해가지고 데미지 입어. 데미지 입는데 어떻게 쟤는 불사조야. 다시 어떻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회복되는 사람. 할렐루야. 데미지 입었는데 불구하고 다시 안 죽어. 와 이게 하나님 말씀 붙들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데미지 입은 곳을 고쳐주시고 회복시키고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따라합시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결국은 말씀이 나를 깨끗하게 하는 거야. 말씀이 다시 더럽고 추악한 나의 모습을 깨끗하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유혹에 넘어졌어요. 유혹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말씀만이 나를 회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고장났으면 누구한테 가야 돼? 반드시 수리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처럼 데미지가 없으면 반드시 수리되는데 뭘 가지고 수리합니까?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기록되었을 때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오거든 따라합시다. 죄와 싸워야 합니다. 야고보서 4장 22절 24절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옛사람은 항상 죄를 쫓게 되어 있어요. 옛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새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따라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때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가 싸우고 싶은데 힘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마음은 원인데 안 돼요 라고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를 피하리라. 명령이거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 너를 피하리라. 죄가 왔을 때 어떤 순간에 있든지 나는 마음이 원인데 몸은 뭐지? 속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 준 것도 아닌데요. 라고 자꾸 사단이 우리를 갖다 그 죄와 타협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슨 이게 다른 사람에게 피해 줍니까? 피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내가 혼자 즐기는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피해 준 것도 아닌데라고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타협하게. 거래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야고보 4장 7절에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 너를 피하리라.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버리라고 성경 얘기하고 있거든요. 시험이 오거든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슨 여기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죄를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미 넘어진 다음에 기도하는 건 늦은 거고 사실은 내가 자꾸 마음이 약해져 무너지려고 해. 그때 뭘 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를 들어주고 힘주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버려두지 않아요. 반드시 유혹 전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시험이 오거든 즉각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1절 2절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도 아니고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도 아니다.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라이빗한 죄가 있고 퍼블릭한 죄가 있습니다. 프라이빗하다고 하는 죄가 뭐예요? 개인적인 자기만 아는 은밀한 죄를 말해요. 여러분 은밀한 죄는요. 프라이빗한 그런 씬은 프라이빗 컨페스를 하면 되는 거예요. 은밀한 죄는 은밀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은밀한 죄를 졌는데 그거 갖다 공개적으로 죄가 두 가지가 있거든요. 프라이빗한 것이 퍼블릭한 것이 있습니다. 퍼블릭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걸 말하는 것이고 이 프라이빗한 건 내 스스로 내 영혼에 데미지 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데에 가면은 자기의 과거 자기만 알고 있는 이 프라이빗한 그런 죄조차도 이 퍼블릭하게 다 이 앞에서 다 얘기하게 하고 치료받아라고 밖에 나가 절대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하면 안 됩니다 라고 백날 얘기해도 밖에 다 얘기해. 한국 사람 아니에요. 외국 사람 되는데 한국 사람 안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게 다 뭐라고 절대 밖에 나가서 오늘 한 얘기는 절대 여기서 끝나야지 밖에 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라고 하는데 네네 하는 거 앞에서 하면은 와 그때는 대단한 고백이다라고 충격받은 다음에 그 얘기가 떠나지 않아요. 떠나지 않다가 언제 반드시 안무개 집사 그랬대 반드시 나오게 됩니다. 탕철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죄는 고백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은 왜 요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알겠어요. 내가 은밀한 죄가 있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고백해야 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셔가지고 그 죄를 씻어주신 거예요. 죄는 고백해야 돼. 씻어야 돼. 퍼블릭한 죄가 있어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너희가 죄를 서로 죄를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라고. 서로가 죄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내가 당신의 사실 미워했어. 당신의 마음가짐 이런 서로의 무엇인가 이 공적인 어떤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 사과도 하고 미안하다 말도 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게 해서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퍼블릭한 죄는 다 공개적으로 얘기하고 중도를 받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병에 대한 것도 서로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의인의 간구는 기도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걸 헷갈리면 안 됩니다. 프라이빗한 죄가 있고 퍼블릭한 죄가 있는데 이 프라이빗한 것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반드시 고해내는 것이고 이 퍼블릭한 것은 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다. 이거 혼동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됐든 즉각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된다. 시험이 오면은 보혈을 사용해 따라서 보혈을 사용해야 한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대요.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하신대요. 여러분 말씀이 깨끗하게 하고 예수의 피가 깨끗하게 한대요. 그러면 죄를 지었으면 고백할 때도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주님 내 생각 가운데 설교할 때도 하기 전에 그 무비 보니까 무비를 한 몇 시간을 한 5개 이상 보니까 벌써 5시간이 미쳤나 봐요. 제가 와이프랑 야 이거 우리가 뭐 하지 지금 이게 보다가 밤새겠다. 안 돼. 끊어. 근데 그래서 설교가 되겠습니까? 머릿속에 막 찔리고 막 나오고 막 이렇게 막 머릿속에 막 그게 이미지가 막 박혀 있는데
설교 전에 예수의 보혈로 머릿속에 찍힙니다. 아, 하나님, 내가 또 이 유혹을 못 이겼습니다. 와, 이런 거 하나님, 내 머릿속을 하나님 예수의 보혈로 씻습니다. 이게 예수의 보혈로 씻고 말씀을 보고 씻으니까 어떻게 씻어야지만 어떻게 깨끗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크고 작은 유혹에 넘어집니다. 왜 안 넘어지겠습니까? 근데 문제 뭐냐? 그때에 예수의 피가 어떻게 나를 깨끗하게 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라고. 시험이 오면 하나님 찾아갑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리고 시험이 오면 믿음으로 걸어야 한다는 것인데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수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만약에 우리가 유혹하려면 유혹에서 질려지잖아요. 그러면 어제도 야 이거 보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1편이 끝났잖아요. 2편이 궁금하잖아요. 2편을 보고 있으면 이게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3편 눌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딱 끊어버리고 아니지 채널을 바꿔야 되는 거야. 아니지 내가 할 일을 해야지. 그만하자. 자기 스스로에게 그만해야지. 그리고 내 시선을 거기에서 띄어서 말씀으로 가야 되는 거야. 온전케 하신 예수를 봐.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떻게 이 설교는 나중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떻게 옮겨져요. 야, 세상의 것은 얼마나 정말 재미있는지 시간 가는지 몰라. 근데 보세요. 말씀 속에 들어가면 더 큰 재미가 있는데 불구하고 목사인 저도 말씀이 있으면 너무 이것도 뭐 한 서너 시간 설교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좋았는데 이거 못지않게 정말 잘 만들라고 정말 잘 만들어. 그런데 영적인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보세요. 목사도 그렇게 시간을 낭비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시간이 남는 게 뭐가 있어 사실. 보고 나면 남는 건 없어요. 그때 그 순간은 굉장히 재미있고 좋은데 시간이 지났는데 내가 뭐 하는 거야?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간만 간 거예요. 근데 이 말씀과 있을 때는 남는 게 있어요. 뭐 남습니까? 마음껏 기쁨도 있고요, 감사도 있고요, 회복도 있고요, 자신감도 있고요, 담대함도 있고, 평화도 있고, 엄청난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사단은요, 왜? 근데 이거는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거 쉽거든요.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이 필요 없어요. 그냥 보기만 하면 되는 거야. 보기만 하면 다 해주는 거야. 근데 이거는 시간이 필요하고, 이거 노력도 필요하고, 스트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사단은요, 세상적에 있는 유혹은요, 다 뭐냐면 템포러리. 잠시 그때는 모든 순간 그때는 다 정말 너무 좋고 더 좋아. 근데 끝나고 나면 공허와 허무함이 넘쳐 흐릅니다. 낭비예요. 낭비. 시간을 낭비한 것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사실. 남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또 다시 돌아오고 또 다시 돌아오고 그게 뭡니까? 그것이 연습. 그전에는 3번 봤는데 이제 한 번만 보고 그전에는 이제 안 보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고 이렇게 계속해서 그 유혹을 빠지지 아니하고 어떻게 돌아오는 연습을 이기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겨본 습관이 있는 게 중요합니다. 한 번도 어떤 유혹이나 한 번도 시험 왔을 때 그거를 그냥 시간이 해결돼서 하는 거 말고 내가 믿음으로 반응하여 환경이 변하지 않는다. 끝까지 믿음으로 반응하여 이겨본 사람이 또 이겨보는 거예요. 사실은 이겨보지 못한 사람은 평생 그 느낌과 그 희열을 모릅니다. 산 정상에 올라본 사람만이 그 희열을 알기 때문에 또 올라가는 거예요. 또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정상에 올라가지 못한 사람은 올라가다 포기한 사람은 한 번도 계속 못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으로 문제 앞에 환난 앞에 도전 앞에 이 믿음으로 이겨본 사람,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마음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이겨본 사람만이 이겼을 때에 와,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와, 하나님 정말로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와, 정말 하나님은 정말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와, 하나님 나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이 경험적으로 체험되어져야지만 똑같은 다른 시험이 오거나 또 무거운 시험이 와도 옛날에 과거에 이겼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경험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겨보고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겨보고 또 이기면 그 다음에 더 큰 거,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믿음이 커지게 되는 것이고요. 커지니까 더 큰 시련이 와도 이것도 이길 수 있겠네 라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문제가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환난이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걸 반복하다 보니까 환난이 오든 문제가 오든 중요하지 않아요. 왜?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고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까지 어떻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시험을 이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알겠는데 왜 꼭 시험을 주시고 왜 시험을 꼭 이겨야 됩니까? 굳이 그냥 없이 편안하면 안 될까라고 얘기하는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 약속하신 게 엄청 많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만 예가 되나니.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누구에게 다 주는 게 아닙니다. 이 엄청난 약속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만 예스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예스인 거예요.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이 약속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무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예스예요. 예스. 성경 그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그 약속이 뭔데요 도대체? 어떤 약속이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0가지를 제가 거기에다 노트에다가 해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자 확신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느니라. 천사든 권세자든 뭐 현재일이든 장래일이든 능력이든 높음이든 기쁨이든 어떤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하는 울타리 안에 있는데 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보장되는 것이 너무 많아요. 사실 축복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 울타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보호하신 축복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축복이. 그런데 죄는 뭐냐? 죄는 이 울타리를 쳤는데 이게 끊을 수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뭡니까? 양이 지가 튀어나가면 어떻게 돼요? 밖에는 이 울타리 밖에는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삼킬자를 찾는 막 사단이 있어요. 기다리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데 이 울타리 안에 있는 상황 가운데는 보호하심이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뭡니까? 이 울타리를 벗어나는 게 문제예요. 벗어나는 게. 스스로가 벗어나는 게 문제입니다. 도망가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도 보자. 잃어버린 양에 대한 얘기잖아요. 나가는 게 뭡니까? 죄인 거예요. 나가는 게. 그럼 어떻게 됩니까? 물로 뜯기고 그 다음에 상처 입고 데미지 입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뭐 고난이 와도 하나님 막아준다라고 하는 보장.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늘 씻겨주시고 의옷을 입혀주시고 죄를 속량해 주시는 피가 있다는 거예요. 피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나는 비록 더러운 것 같은데 주님이 그 피로 다 씻었기 때문에 너는 용서받은 의인이다. 거룩하다. 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거룩하니까 뭡니까?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죄가 있으면 사망인데 죄가 없고 의가 있으니까 생명과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새 것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날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새로워지고 있는 것을 믿게 되신 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날마다 새로워져요. 날마다 new creation. 새롭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그 안에 기쁨이 있고 감사도가 있고 오늘도 나는 새로운 사람이 어제 내가 아니야. 오늘 나야. 늘 얘기하는 게 오늘 내가 무슨 일을 하든 상관없어. 왜? 내 모습 미래의 모습이 현재 아니니까. 나는 바뀔 수 있는 거니까. 내가 오늘 뭐 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직업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나는 이 모습이 평생 내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늘 바뀌기 때문에 날마다 나는 새로워지고 있다. 난 날마다 변화되고 있다. 나는 그것을 믿어줄 수 있길 주여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성경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늘에 앉히시사. 우리의 자리가 여기 살고 있지만 이미 하늘이 보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축복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모든 것이 예스가 되나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가장 살아가면서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거 아니야. 먹고 사는 문제 아닙니까? 사실은. 근데 하나님 예수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는 하나님 반드시 채워주신다. 풍성하게 채우신다. 채우시는데 그냥 맨날 그냥 먹고 사는 거에 바등바등 그냥 겨우겨우 그냥 이거 말고요. 풍성한 대로 넉넉함으로 채우신다. 근데 왜 넉넉함이 없지요? 왜 풍성이 없을까요? 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련 가운데 믿음 거기 가운데 보여줄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약속하셨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벗어나지만 않는다면 반드시 풍성함으로 채우신다. 지금은 궁핍하고 지금은 좀 목마르고 지금은 좀 안 풀리는 것 같은데 그 안 풀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스스로 풀어보려고 예수 밖에서 그리스도 밖에서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 또 풍성함 없어지고 또 똑같이 힘든 거예요. 사실 되는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일은. 근데 끝까지 내가 흔들리지 말고 시련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말고 한번 믿었으면 보세요. 신뢰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자, 사람과 사람 사이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신뢰죠. 신뢰. 부부 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신뢰고 목사와 성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신뢰죠. 신뢰. 믿는 거 아니에요. 믿는 거. 신뢰까지만 다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 뭔가 힘들면 신뢰하지 못하고 다른 방법을 쓰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궁극적으로 계속해서 돌고 도는 거예요. 광야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을 신뢰하되 끝까지 믿고 신뢰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stand firm, 단단하게 서 있는 거예요. 막 이렇게 하다가 죽을 것 같아.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은 살아계시다. 주님은 반드시 실수 없으시다. 라고 흔들리지 않냐고 그렇게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은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지만 뭐예요? 그러지만 어떤 문제가 왔을 때도 그것이 간증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것이지. 하나 풀렸어. 그런데 어떤 방법을 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게 어떻게 간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방법 안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넉넉하게 쓸 것을 채워주신다. 나는 확신 있게 되시는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 마음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가운데 주신 축복이 하나가 뭐냐면 평강인데 피스는 뭐냐면 그럼 no worry, no stress. 이거 아무 no want 원하는 것도 없고 스트레스도 없고 만족하는 걸 말해요. 완전 만족하는 걸 말해요. 뭐가 평강이라 평강.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세상과 상관없이 평강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만족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로마서 6장 23절 주 안에 있으면 영생이니라. 이게 제가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것만 뽑아놓은 거예요. 여기까지 영생이니라 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 약속 다 주었는데 이 약속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과 예수래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주시는 것은 생명을 주되 풍성하게 주려고 왔지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고 파괴시키려 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만들어 놓고 세상 걸 다 줬는데 불구하고 어떻게 사단이 가만히 있지 않았잖아요. 유혹했잖아요. 유혹. 왜 유혹했습니까? 그걸 뺏으려고. 넘어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뺏긴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창세전부터 존재해온 유혹은요 실제입니다. 그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다라고 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My flesh, my heart may fail, but God is the strength of my heart and my portion forever. 우리의 육체와 우리의 마음은요 때로는 무너질 수 있습니다. 너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을 강하게 하시고 영원한 분깃이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사람들은 배드데이라고 하죠. 좋지 않은 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안 좋은 날이 있습니다. 좋은 날도 있지만 안 좋은 날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 좋은 날은 훨씬 예수 밖에 나가고 영적인 탈선할 가능성이 높은 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따라합시다.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여러분 힘든 일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죠. 내가 원하는데 안 될 수 있죠. 그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굳건하게 하신다. 그때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좋은 일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를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마음을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안 좋은 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우리 흔들어 놓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정말 선하신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게 하는가? 라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을 갖게 만들어요. 이때에 우리가 흔들리면 사단에게 지는 겁니다. 그렇게 시련이 오고 환란이 오고 유혹이 오는 것의 특징은 뭐라고? 흔들리게 하는 것. 또 한 가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게 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럴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스탠드.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 있지만 주님 실수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나의 마음을 흔들리는 마음을 굳건하게 하십니다. 주님은 나에게 오늘 오셔서 나를 악한 자로부터 지켜주십니다. 이 환란 가운데서 지켜주십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막 고백했는데 그 하나님 내가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이 안 들어와요. 그래서 이제 쳐다보기도 하겠습니다. 안 돼, 써보기도 하겠습니다. 기도도 안 돼요 하나님. 근데 그냥 눈만 갖고 있겠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했는데 불구하고 뭔가 풀어지면 좋은데 안 풀어져. 똑같아. 그때 아니 뭐지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해보는데 안 되고 환경은 더 좋아, 더 힘들어져 막. 그럴 때 그때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또 얘기합니다. 그때 그거는 믿음 알아. 근데 그때는 그건 믿음이 아니라 미련한 거야. 이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사용적 방법을 알려줍니다. 근데 맹인 바디메오가 그랬던 것처럼 시끄러워 조용해라고 했지만 끝까지 그 주님만 바라보고 집중했더니 여러분 그때 흔들리지 않냐고 하나님 나는 사람 말 듣지 않습니다. 주님이 더 중요합니다. 집중합니다. 라고 주님께 집중했더니 주님 어떻게 그 기도를 들으셨고 돌아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은 하나님께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보고 계셔요.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있다면 하나님은 고개를 돌려 저게 진짜 믿음이구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 가운데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것을 믿게 되시니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라 했어요. 빛. 어두움 가운데서 죄가 자라는 것인데 어두움 가운데서 죄가 일어나는 것인데 하나님 빛이래요. 우리가 하나님 가운데 거하면 빛이 있으면 어두움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유혹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흔들어 놓는 거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가운데 가려고 하지 어둠 가운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힘주시고 굳건하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지켜주는 것을 믿게 되시는 줄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빛을 주신다. 빛이기 때문에 빛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살리신다라고 하는 것이 믿어질 수 있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유혹을 직면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유혹 올 것을 알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유혹 앞에 네가 어떻게 반응하냐를 보고 계시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유혹을 견디지 못하여 또 그냥 넘어지고 그냥 그걸 붙잡고 그 냄새 나는 거 옛날에 하고 다 은혜 받고 버린 걸 또 가서 주워 먹고 있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하나님 보실 때 은혜가 되지 않는 것, 이것이 다른 사람에 무슨 해가 있습니까? 해준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라고 타협하려고 하지 말고, 타협하면 어떻게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정쩡하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생명수가 흘러갈 수가 없어요. 닫혀있기 때문에. 이거를 뚫어놔야 되는데, 클리어해야 되는데, 깨끗하게 되는데, 우리의 몸은 늘 피를 깨끗하게 하려고 엄청나게 많이 먹지만 왜 영적으로 이게 자꾸 막혀있는 것들을 풀어놓으려고 하는 마음이 없는, 영적인 막혀있는 것을 풀어놓기 위해서는 말씀을 붙들어야 되는 것이고, 온전하게 충성하는데 끝까지 충성하고 온전하게 따라가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온전하게 따라가는 법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하다가 또 중간에 또 타협하고, 또 이거 뭐 가장 사단이 많이 하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해주는 것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피해주는 것도 없는데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하니까 아닙니다. 단호하게 악의 모양이라도 버려라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 볼 때 은혜가 되지 않는 모습, 성경의 말씀 가지고 있는 것을 난 지킨다라고 하는 그 거룩함을 지켜낸다고 한다면, 대표한다고 한다면 또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지켜내고, 하나님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말씀으로 내가 다시 깨끗하게 받고 보혈로 깨끗하게 되길 원합니다. 나를 살려달라고 끝까지 빛 대신 하나님께 나온다면 그 영혼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그러나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 데미지 입은 우리를 건지셔서 건져내셔서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다 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약속을 성취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견디고 이겨낸 사람 가운데 뭘 준다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대. 면류관을. 그거 뭐 칭찬이거든. 바라기는 이제 하반기에 들었는데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 이상을 초월해요. 그냥 예수 믿는 거 그냥 자체로만 만족하는 거 초월해요. 문제 앞에 문제에 직면했을 때 믿음으로 말씀으로 한 번쯤은 당당하게 이기는 거. 하나님 이번 기회에 내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왔네요. 하나님. 문제 앞에 하나님 나 왜 이렇게 힘들어요? 나는 왜 어려워? 하지 말고 한 번쯤은 그 어려움 앞에서 하나님 맨날 그냥 피만 다녔는데 맨날 소극적이었는데 이번에는 이 어려움을 한번 제가 다른 방법 말고요 믿음으로 내가 이겨보길 원합니다. 자신은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으로 기도를 이겨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늘 말씀을 그렇게 들었는데 내가 한번 그걸 증명해보길 원합니다. 날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한번 하고, 요동이 계속 안 변해도 흔들지 말고 하나님 와 무섭네요, 와 쉽지 않네요 라고 하면서도 끝까지 버텨내는 것. 마음 가운데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왜 걱정이 없겠습니까? 왜 염려가 없겠습니까? 왜 하루하루 목을 조이는데, 시련은요 엄청나고 막 심장을 누르는 거 똑같은 것입니다. 압박이 있는데 어떻게 이러다 죽겠는데. 그러나 인생에 살고 죽는 것은 주의 손에 있고, 인생의 생사화학도 주의 손에 있고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걸 믿고 끝까지 버텨낸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반드시 죽기 전에 하나님 건지시고요, 반드시 하나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믿음을 보시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이 좋아 라고 하면서 넉넉하게 풍성하게 이기는 축복 주시는 거예요. 그때 뭐가 잘합니까? 믿음이 문제 해결이 기쁜 게 아니에요. 그때는 그 전에는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데, 문제 해결에 기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계시네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시네 정말로 라고 하는 믿음이 믿어지는 것이고,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가 믿어지는 그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그냥 믿음이 어마어마한 태산 같은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때는 뭡니까? 정말로 산을 내가 선포하면 옮겨질 것 같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야, 저 큰 산 또 그냥 내가 얘기하면 옮겨질 것 같은 정말로 그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뭡니까? 그걸 버려내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은 성경에 있는 얘기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여러분이 직면한 시험, 직면한 유혹보다 하나님 더 크십니다. 힘 주시는 분이십니다. 건져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 반드시 버려두는 분이 아니에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절대 버려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준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어땠든지 하나님 실수가 없습니다.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답이 안 나와도 괜찮아요. 왜? 멀리 보면요, 시간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것이고요,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는 사람 가운데는 절대 손해보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그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련 당한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 지킨 사람들에게 손해보는 게 어디 있습니까? 다 결국에 마지막은 뭡니까? 갑절에 보호 주시거나 그 믿음을 칭찬하시고 하나님 응답해 주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줄로 믿습니다.
유혹 앞에 무너지지 말고, 유혹 앞에 지지 말고, 악에게 지지 말고, 죄에 지지 말고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이겨서 하나님 힘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예수께 집중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이기는 법을 날마다 습관적으로 배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겨서 어떤 문제가 오든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 건지시는 그런 역사가 체험될 수 있길 주의로 축복합니다.